산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해결해야 하는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중세 유럽에 콜레라가 만연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한 농부가 마차를 몰고 길을 가다가 검은 망토를 온몸에 감싼 부인을 태워주었습니다. 그 부인의 얼굴을 힐끗 보자 온몸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 부인은 바로 콜레라의 악령이었습니다. 용기를 내서 농부는 어디로 가느냐고 묻자 그러자 콜레라 악령이 말한 곳은 바로 농부가 살고 있는 마을이었습니다. 그래서 농부는 마차에서 내리라고 하였으나 그럴 수 없다고 대답합니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 악령과 어렵게 흥정한 끝에 모두 5명을 죽인다는 약속을 받아냅니다. 그런데 마을에 도착해 보니 수백 명의 사람이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농부가 그 악령에게 항의하자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사람은 내가 아니라 두려움의 악령이 죽은 것이야. 사람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제풀에 죽은 것입니다. 당면한 문제보다도 무서운 것은 공포, 두려움, 근심, 걱정입니다. 불안. 이 문제로 내가 망할 것 같고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섭습니다. 앞에는 커다란 파도가 일렁이는 검푸른 홍해바다, 뒤에는 600승의 특별 병거와 수많은 군대를 거느린 막강 이집트 군단, 그 사이에서 오도 가도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딱 한마디입니다. 잠잠하라. 이 잠잠하라를 라틴어로 바카테라고 합니다. 바카테는 우리들이 흔히 쓰는 베이케이션의 원어입니다. 바카테, 베이케이션. 베이케이션은 무엇입니까? 모든 근심, 걱정을 털어놓고 놀러 가는 것입니다. 진퇴양난의 그러한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내 손을 붙잡고 나랑 같이 놀러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에게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런데 그 구원이라는 것은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사건이 닥칠 때마다 불안해합니다. 미래를 걱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기회와 사건, 환난, 고통을 통하여 의도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은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맺기입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깊고 돈독해졌는가 그것을 묻고 계십니다. 어려울수록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 바라고 그리하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시는 구원을 볼 수 있습니다. 잠잠하라.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내 손을 붙잡고 놀러 가자라고 하십니다. 성자 예수님께서는 내 검을 도로 꽂으라고 하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마치신 다음 가룟 유다는 성전 소속 군인들을 이끌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검을 뽑아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쳤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내 검을 도로 꽂으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종의 귀를 다시 붙여주셨습니다. 불행을 당합니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고난과 불행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묵묵히 나아갈 뿐입니다. 그렇게 가노라면 하나님께서 마침내 살리실 뿐만 아니라 영화롭게 하십니다. 정말로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고 예수님의 방법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시고 인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잡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다 나으리라.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을 마치시면서 하신 마지막 말씀입니다. 교회는 영적 리더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흉흉해도 그 또한 마구 흔들려도 교회만 바로 서 있으면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서 있는 그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 나가십니다. 그 선두에 우리 포이에마 예수교회가 서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두려운 존재, 풀리지 않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그 구체적인 방법을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현재 이스라엘은 해결해야 하는 최대 과제가 눈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리고성 함락입니다. 여리고성은 그 일대 가장 강력한 성이라서 정복하기가 정말 어려운 성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성을 함락하기 위해서 반드시 선결해야 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닥친 일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약속을 굳게 믿고 두려움, 공포, 불안, 근심, 걱정을 먼저 밀어내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이 세 가지를 갖추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훈련이 필수적입니다. 훈련.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실패를 하는데 그 실패하는 원인은 훈련 과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철저히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결혼입니다. 결혼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대한 일들 중에 하나인데 우리들은 결혼에 대해서 훈련이 전혀 없습니다. 그죠? 오다케 씨는 동경에서 6대째 운영하고 있는 메밀국수집의 사장입니다. 그는 동경대 법학과를 나온 재원입니다. 그런데 승승장구하던 회사원 생활을 그만두고 가업을 이어받았습니다. 그 후 아버지로부터 기초부터 철저하고도 혹독한 훈련을 받습니다. 국수를 만들기 위해서도 이렇게 피나는 훈련을 받아야 하는데 하물며 결혼과 육아와 같은 중요한 일,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훈련이 필수적인 것입니다. 훈련 중에 으뜸은 무엇이냐 하면은 인간의 경험에 기초한 그러한 훈련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입각한 훈련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입각한 훈련. 그래서 이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들은 매주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상고합니다. 이러한 하나님 말씀에 입각한 훈련은 신앙생활을 포함한 전 삶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예수님의 영성은 종교에 뿌리박은 영성이 아니라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이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러면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도봉사 헌금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지라고 믿는 것은 기복신앙, 점쟁이 신앙입니다. 무당신앙입니다. 현실에 입각한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실상황 아래서 뚜벅뚜벅 걸어나갈 때 생기는 영성을 말합니다. 그 훈련을 통해서 반드시 확립해야 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 훈련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거는 갖춰야 돼 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 정체성과 목표입니다. 자기 정체성과 목표. 결혼을 예로 들어봅니다. 결혼을 하면 한 사람의 아내와 한 사람의 남편이 되고 자녀가 생기면 엄마와 아빠가 됩니다. 이것이 자기 정체성입니다. 이 자기 정체성을 확고히 할 때 이어서 결혼의 목표인 행복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의 아들과 딸로서 여전히 부모에게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의존해서 산다면 그 결혼은 결코 행복이라는 목표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 비밀이 크도다 하고 에베소서 5장 31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책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은 현재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편에서 가르쳐주는 자기 정체성에 대한 정보들입니다. 자식은 뭐예요? 내 배 아파난 내 새끼. 그것은 잘못된 정체성입니다. 그러므로 목표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자식은 하나님의 기업이요, 상급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이 자식 하나님의 상급, 하나님의 기업으로 만들어야지 할 때 반드시 자녀들은 제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뭐든지 그렇습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면은 그 성의 주인이 누가 되든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올바른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려는 것은 뭐예요? 너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너는 잘 먹고 잘 살아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읍을 하나님 나라 건설의 출발점으로 삼고 하나님 나라를 가나안 땅에 건설하기 위해서입니다. 광야 훈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이라는 자기 정체성을 확립합니다. 그리고 목표는 하나님 왕국의 건설입니다. 첫째, 두려움을 극복하라.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철저한 훈련을 하라. 세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 정체성을 확립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목표를 가지라. 이것을 분명히 할 때 누구나 다 성공적인 삶을 사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갖추고 마지막으로 해야 하는 그것은 순종입니다. 따르겠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구체적인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구체적인 방법. 아니요. 안 가르쳐 주시는데요? 아니요. 이미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 다 나와 있습니다. 너무너무. 그래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도 여리고성을 함락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은 매일 한 번씩 엿새 동안 여리고성 주위를 돌고 제7일에는 7번 돌며 제사장들이 길게 나팔을 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은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갖고 여리고성이 무너질까? 하지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하여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게 하였습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내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지 말고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잠잠하라는 것입니다. 잠잠하라. 여러분,
어떤 처사가 내려졌을 때 제일 먼저 나에게 고난이 닥칩니다. 우리들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 하나님이라면 왜 이렇게 하셨을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단순한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 이것은 부당한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심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을 때 뭐예요? 뱀이 너는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불평합니다. 그 불평이라고 하는 것은 내 판단에 의해서 저 사람이 잘못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에게 대해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하나님 심판하는 자는 심판으로 당할 것이다. 사람에게 대해서 평가하고 심판하고 비난하고 힐난하더라도 심판을 받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들이 판단하고 심판하는데 심판을 안 당하겠습니까? 잠잠하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살피는 것이고 알아내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궤를 앞세우고 그렇게 조용히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 성의 주위를 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일째 되는 날 새벽에 왔습니다. 그날도 여호와의 궤를 앞세우고 나팔을 불고 여리고 성을 돌았는데 다른 날과는 달리 7번을 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바퀴를 돌고 여호수아로부터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완결형입니다. 주실 것이다가 아니면 주셨느니라. 그러자 일제히 한 목소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외쳤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이스라엘 백성의 눈앞에서 벌어집니다. 난공불락의 여리고성, 그 누구에게도 함락된 적이 없는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실제로 성벽이 무너져 버린 것일까요? 그거는 알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여리고성이 자체로 붕괴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체로 무너졌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여리고성의 붕괴를 보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리고성은 이미 겁을 먹고 있었습니다. 요단강이 1년에 단 한 번 범람합니다. 헬몬산에 눈이 녹아내리는 시기입니다. 누구도 이때 강을 건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을 건넌 것입니다. 아연 긴장하고 철저한 대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일련의 행동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갑자기 이상한 일을 집단적으로 행하고는 모든 남자들이 사라지고 한동안 여자와 어린 아이들만 오락가락합니다. 남자들이 할례를 받은 것입니다. 이때가 기회일까? 그러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남자들이 나타나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쳐들어오려나 준비하고 있는데 어느 날 밤에 횃불을 밝히고는 밤새도록 성대한 잔치를 벌입니다. 유월절 잔치. 그리고는 서서히 대오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쳐들어오는 거라 잔뜩 긴장하고 있는데 그냥 성만 한 바퀴 돌고는 돌아가 버립니다. 그렇게 무려 일주일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만은 달랐습니다. 무려 7바퀴를 도는 것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자신만의 성만을 뱅뱅 돌 뿐입니다. 그리고는 느닷없이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함성을 질러대는 것입니다. 여리고 사람들은 도무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저러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모두 다 오직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행동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판단하기에는 걱정, 근심하여야 하고 분명히 두려워 떨어야 하고 절망해야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당당하고 여전히 안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단단하셔야 하고 당당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의 당당함과 안정에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신앙이 있습니다. 그 이유를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신앙이 없을 때에는 두려움의 악령에 의해서 자멸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순종할 때에는 굳게 닫힌 막강 여리고 성도 붕괴되어 버립니다. 1857년 예레미야 엠피에르라는 사업가가 월스트리트의 한 교회에서 매주 수요일마다 정오 기도회를 시작하였습니다. 이 사업가가 첫 주에는 6명, 다음 주에는 20명, 다음 주에는 40명이 참석하였습니다. 그저 잠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차분히 기도하다가 돌아갔습니다. 기도회가 시작한 지 4주째 되었을 때 미국 경제를 완전히 뒤집어 삼켰던 경제 대공황이 일어났습니다. 예레미야는 사업가이므로 그 기미를 알고 눈치챘습니다. 한 달 사이에 무려 1,400개의 은행이 파산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실직하고 몰락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이전보다도 더 뜨겁게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기도회가 보스턴, 뉴헤이븐, 필라델피아, 워싱턴 그리고 남부까지 확산되어 나갔습니다. 이듬해 봄 2,000명의 시카고 시민이 매일 정오에 메트로폴리탄 극장에 모여서 기도회를 가졌는데 그때 시카고에서 갓 이사온 21살의 청년이 이 기도회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습니다. 누구냐 하면은 무디였습니다. 이 무디는 초등학교 5학년 학력이 전부인 구두 수송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무디가 이끈 영적 대각성 운동은 잠자는 미국을 깨웠고 그때 키워낸 수많은 리더들이 오늘의 미국을 세운 것입니다. 모든 것이 믿음에 관한 문제이며 순종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합니다.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을 지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 되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여쭤보십시오.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반드시 답을 해주십니다.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통해서, 수도 없는 채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한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겨질 것이니라.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도 훨씬 더 강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문제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행할 때 그 어떤 문제도 반드시 해결됩니다. 반드시. 내 주장의 칼을 칼집에 꽂으면서 잠잠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무너지듯이 내 문제도 해결되고 또한 나아가서 나는 흔들리는 세상을 잡아주는 영적 리더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